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 이걸 우리가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컬링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대통령이 너 와서 이 장관직을 하면 좋겠다. 너 비서 좀 해. 이게 소명이 아니고 누가요? 위에 계신 그 전능하신 그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소명에 이어서 우리에게는 사명, 흔히 미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사명은 무엇일까? 이 사명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게 사명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은 사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야망입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한평생 한 번밖에 없는 세계를 살아가면서 야망이 사명인 줄 알고 헛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목회자든 그게 일반 성도들이니까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간에 야망을 위해서 내 생애를 불태우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불렀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3장에서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까? 좀 더 젊었을 때 부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보면 실패자와 같이 이집트 왕자가 광야에서 지금 목자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파라오의 권력에 무서워서 도망을 쳐서 이 빈들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세를 향한 부르심이든지 여러분과 저를 향한 부르심이든지 간에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위대한 부르심이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부르기도 하시고 민족적으로도 부르기도 하시죠. 오늘 여러분 호렙산 가시던 불꽃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신 것은 개인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너는 가라. 애굽 땅으로, 너 도망쳤던 그 땅으로 다시 갔어. 40년 전으로 돌아갔어. 너 가라. 그리고 내 백성을 그곳에서 인도해야 되는, 내야 될 너에게 그런 사명이 있다. 얘기하십니다. 그건 민족적인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민족이 이 조그만하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주변의 강대국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늘 침략당하고 억압당했던 편안한 날이 없었던 우리 한민족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21세기에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열방과 민족과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한민족을 어떻게 쓰실는지 민족적인 부르심이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서, 한민족을 통해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부르심도 있고 민족적인 부르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사정과 처지 모든 것을 다 꿰뚫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7절을 볼까요?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러십니다. 분명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내가 분명히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그 감독자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힘든지 그 한숨과 그 고통에 또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들의 무거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점, 두려움 이런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우리 모두의 형편과 사정과 처지도 하나님은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약속된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정 내가 다 안다, 보았다, 들었다, 알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8절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한다. 여러분, 내가 내려가서,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먼저 가서 그러면서 보시면 내가 할 것이다. 애굽인의 손에서 이 내 백성을 건져내고 내가 인도하여 갈 것이다. 그렇죠. 40년의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진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 다 제공하셨죠. 입을 것 헤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공격하는 적들이 있을 때 승리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케 하셨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스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썰물을 달게 하셨습니다. 홍해가 바로 놓여 있을 때 그 홍해 바닥에 하나님은 마른 땅으로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내가 직접 내려가서 내가 먼저 가서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의 어떤 지혜와 능력과 너의 치료적으로가 아니라 내가 친히 가서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내 백성의 신음소리와 그들의 모든 고통을 내가 보고 듣고 다 알고 있다. 내가 갈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그 일을 내가 감당해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어디 계시다가 저 하늘나라 한쪽에 이렇게 계시다가 정말 우리가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또 그래서 우리가 막 주님을 부르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태복음 28장. 이게 아닌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은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8장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자,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어떻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여러분, 그 신뢰와 확신 속에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확립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도 보면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서 누구와 함께? 모세와 함께, 너와 함께 내가 먼저 갈 것이다. 내가 모든 일들을 지금 할 것이기 때문에 직접 할 것인데 내가 너와 함께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이 내 인생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우리가 새 출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립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모세는 얘기합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로 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인도하여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은 내가 믿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사역자로서의 그런 정체성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오늘 계속해서 이 모세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시지도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 27절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이건 다윗의 고백입니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이 나를 외면하고 멀리 떠나고 관심 없다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고 나를 환대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이 믿음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0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며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러분 상해에 있는 갈대 몇 달 전에 제가 한번 그 설교도 했습니다만 기억이 됩니다만 여러분 갈대인데 흔들거리는 갈대인데 여러분 상해에 있다는 뿌리 금방이든 허리 금방이든 상해에 있다는 겁니다. 그 상해에 있는 갈대 그냥 바람 한 색이 불면 누가 건드리면 꺾여서 다시 소생할 수 없는 그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우리 자신은 상한 갈대와 가고 꺼져가는 심지에 불과 같은 우리 존재이지만 오늘 모세로 말한다면은 가시던 불꽃 속에서 불은 붙는데 가시는 그대로 있어. 여러분 가시나무에 불을 붙이면 그냥 확 하고 타버리고 금방 그냥 불이 꺼집니다. 그런데 불이 꺼지지 않고 있어서 이상하다고 광경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모세가 그곳으로 다가가지 않습니까? 모세야 부르시면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과 모세의 이런 대화의 장면이 오늘 3장에 나오는 대화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누구가 나를 멀리하고 외면하고 버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사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2절을 볼까요? 12절을 보시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내가 내 백성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 부르심 앞에서 어떤 미션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갑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왔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 하나님은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은 저거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너가 지도력을 가지고 너를 통해서 한 후에 여기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장소에서 그 백성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니 이것이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변화가 있고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이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운 일도 있고 그리고 또 좋을 때도 있지만 좋을 때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어렵고 힘들어 지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증거를 보여주겠다. 여러분 4장의 성경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있는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지팡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던졌더니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뱀은 우리나라의 그 들판에 있는 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물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독한 놈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 뱀을 꼬리를 잡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을 잡을 때 꼬리를 잡는 어리석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뱀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야 되죠? 머리통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통을 나무로 찍든지 때리든지 아니면 발로 밟든지 해서 잡을 때 뱀의 허리를 건드리고 뱀의 꼬리를 물면 바로 돌아서 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금 꼬리를 잡으라고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죠.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이것만 가지고는 확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내 손 들어서 네 품 안에다가 집어넣어라. 집어넣어서 빼보니까 나병이 바란 거예요. 허옇게 변하였고 막 문드러지고 이런 거예요. 다시 그 손을 내 품에 집어넣어라. 집어넣었다 뽑으니까 옛날 손으로 그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보여준다. 확신시켜준다. 증거를 보여준다. 너가 가서 이 사명을 감당하면 그 백성이 이곳으로 와서 이곳에서 너가 말하고 있는 이곳에서 나를 섬기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나는 이래서 저래서 나는 못합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나이도 많고 배운 것도 적고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지만 나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방법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놀라운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확신을 갖고 난 다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모세를 향하여서
너가 왜 자꾸 그렇게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 열등의식을 버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좀 창조적인 믿음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위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는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단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순종하는 하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는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약해진 믿음이 있고 내 가슴에 이런 어떤 확신과 이런 뜨거움이 열정이 이게 식어진 가슴이라면은 다시 가슴에 불을 우리가 지피고 나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순종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앞에 모든 일들을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을 영적인 자아상을 이 창조의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이름은 알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왜 모르겠어요? 야훼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400년의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영적인 감각이 다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앞에 두고도 염려 걱정하고 불안하고 우리는 죽었다 괜히 나왔다 얘기하는 겁니다. 물이 없는 이 사막길을 오면서도 왜 우리가 이곳에서 목말라 죽느냐 우리는 소망이 없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건강한 자아상을 우리가 확립하고 열등의식과 패배감 이런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분명히 뭔가 하나님 하시고자 일이 있었던 목적에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확신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그 길 우리 인생길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내가 할 것이다. 내가 갈 것이다. 내가 인도할 것이다. 내가 보고 듣고 다 안다.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아까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보여줄게. 다시 더 물속에 불타는 모습을 보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너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너가 가진 거 그건데 내가 사용할 것이다. 던져보아라. 뱀이 되고 지팡이가 되고 손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내가 다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왜 이런 증거를 보면서도 나를 믿지를 못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문제점과 우리의 문제점은 동일합니다. 사실 모세는요 40년 전에는 열등감이 없었습니다. 공주의 아들이고 자기의 히브리 민족임을 알고 애국심도 있었습니다. 뭔가 아름다운 일을 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미래의 비전과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나고 난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덤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의 학문과 지혜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터득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하는 것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능통했다는 겁니다. 근데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자아상실해 버렸고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열등감에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 1절을 한번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을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막 보여주시고 확신하고 말씀하는데도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 말들을 듣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너한테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면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데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등의식, 이 패배감이 우리가 모세가 사로잡혀 있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면 틀림이 없는데도 예수 구주 생명,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할 것이고 내가 할 것이고 갈 것이고 내가 인도하여 낼 것이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확신의 사람으로 담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한 쪽으로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위대하고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여러분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걸 극복하려면 이 패배의식과 열등감과 이 주저함을 극복하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엎드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십자가를 경험하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해야만이 여러분 이 모든 것 다 이기고 여러분 이 사명에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붙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귀히 쓰임 받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하는 일들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